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재앙이 휘몰아치는 가운데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복원을 위해 벌써 9주째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광풍으로 세계 환자가 228만 명, 사망자가 16만 명이나 돼 불안과 공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경제가 침체하고 수많은 약자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보다 평안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만하고 불경건한 우리 인간의 죄악이
재앙을 자초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인 인간의 교만함이 부서지고 불신자와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교회 활동을 교묘히 탄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멸하는 악한 자들의 흉계를 막아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보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까 더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온라인 예배가 이제 멈추도록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을 활짝 열고 모두가 모여서 찬양하는 진정한 공예배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 문제로 2년 넘게 영적 피곤함에 지친 우리 서현 교회가 더 퇴보하거나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5월부터는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목회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총선거로 나라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이인성 권사님이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위로와 소망과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주의 사자 박순호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방송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여러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당회는 5월부터 전 교인이 예배당에서 공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정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까지는 현재처럼 희망 교인들이 참석한 인터넷 예배를 계속합니다. 발열, 기침 환자나 노역자께서는 참석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대구노회 정기회에서 박의정 장로가 총회 총대로 뽑혔고 동시찰 회계로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도 새로운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배포해 드립니다. 매주 주일 헌금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류원경 집사의 부친 되시고 박주영 시무집사의 장인 되시는 류경옥 성도님께서 4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아주 든든하죠.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밤낮 주야로 기도도 하시며 또 뭐 우리 당회에 모여서 몇 시간씩 의논하고 거기에 성도들의 여러 생각들을 다 집약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는 것, 이게 그 교회의 묘미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직접 선출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서 발생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무서운 세력, 아마 인류가 이런 거 아직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물론 뭐 중세 때 패스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독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 세계, 특별히 미국을 위시한 유럽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뒤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막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셧다운 돼가지고 뭐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두 달, 앞으로 몇 달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살펴보면은 제대로 된 성장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마이너스. 그 중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초기에 좀 외부 유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으면은 지금 뭐 대만처럼 아주 소수가 이렇게 감염될 수 있었지 않았겠나 말 있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벌어졌는데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또 우리 온 국민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협조하고 너도 나도 조심하고, 솔직히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인류 역사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참 이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슨 증상도 없이 전파하는 힘을 가진 아주 독특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대 과학이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아직도 백신이 나오려면 한 1년 걸릴 겁니다. 백신이 나오고 누구나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면역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문제는 지금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요즘 종말론을 연구하는 가운데 계속 느끼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거.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것처럼 전염병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을 주실 수도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나라 믿을 만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을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뭐 할 것 없이요. 다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인간이 뭐 똑똑하다고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큰 소리 못 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더 전염력이 급하고 더 치명률이 센 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마지막 무서운 시대가 온다. 준비해야 한다. 뭘 준비할까요? 돈을 준비할까요?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할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준비하라. 무슨 믿음? 믿음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이 뭐예요?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크게요. 안 들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기독교의 대강령인데요. 근데 사실 부활절 지나고 나면 슬슬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죽어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시킬 것이고, 재림 때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네. 이 믿음 외에는 장차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 무서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까지 한 40일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뵀죠. 많은 사람들이 뵀어요. 소위 부활을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잘 이야기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베드로, 12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요, 사도들에게 보이셨고요,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확연히 변화됐습니다. 변화. 오늘 본문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정감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한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서 막 쫓아와서 무덤까지 왔어요. 요한이 좀 젊어서 먼저 왔고 베드로는 좀 나이가 좀 들어서 흑흑대고 늦게 왔어. 근데 요한이 먼저 와서 무덤을 보고 안에 들여다보기는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늦게 와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수건이, 두건이 그대로 개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쫙 깔아앉아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세마포 속에서 그 감겨 있었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이제 준비하면서 세마포를 감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감고 붓고 향유가 꽤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고 있던 세마포의 향유 상당히 무거웠는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마포를 이래 뜯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주님이 그냥 부활하는 시점 5초 전,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방 부활하신 거죠. 그냥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싸던 두건이 그대로 둥글게 뭉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던 세마포가 자체의 무게로 쭉 가라앉아 있은 거죠. 이것은 그분이 부활하지 않고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한이 그걸 보고 믿더라 그랬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변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변화. 따라합시다. 변화. 주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현대 교인들 가운데 사명감에 대한 이런 자세, 혹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면에서
저분이 예수님 만났나 조금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제를 삼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만나는 순간의 모습, 그리고 만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 이 세 개로 갈라서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는 어땠느냐? 실망 그 자체죠. 절망이죠. 그런데 실망해서 내팽개친 게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 하는 어떤 책임감, 이게 아주 강했어요. 이 여자가. 본문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참 은혜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귀신 다 쫓겨내고 아주 새 사람 되어서 그때부터 주님만 따라다니는 여자예요.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안타까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흰옷 입은 2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 뒤에 나타나셨는데 돌아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아직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입니다. 실망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시신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강한 책임감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 그 사랑, 그 안타까움, 이게 인간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숱한 제자들을 다 제껴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영광을 누가 차지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차지했잖아요.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실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뭐 막달라 마리아도 여기 예외가 아니죠. 그렇지만 실망 중에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 다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그냥 한 군데 방 안에 모여가지고 문 안으로 다 잠가놓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큰 소리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사로 내려가는 2 제자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이신 줄 몰랐죠. 그들이 대화한 내용이 뭡니까? 시리에 빠져서 아이고 뭐 이제 할 일도 없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가 없었어요. 실망만 두려움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들에 비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책임지겠다, 강한 책임감이죠. 그래서 처음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 제자들에게 급히 알렸죠. 또 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 이상하다 이러고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자 혼자 남았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무덤 밖에 서서 에이스 스테케이 과거 완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덤을 향하여 계속 서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잠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을 거예요. 무덤을 향하여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더니, 다음에 울면서, 이거 다 현재 분사에다가 미완료 해. 이런 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 헬라어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마리아가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지나서 영혼이 떠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사흘 채 되기 전에 영혼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음이 막 얼마나 지금 이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울다. 이 클라이오의 동사요. 원형 이게 사실은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대성통곡한 겁니다. 새벽에 여자 혼자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 지정신이면 못하는 일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생각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천사들이 나타난 왜 우냐 그러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생제 천사 한번 봐보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울다가도 놀래가지고 그냥 엎어질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놀래지도 않았어요. 왜? 오직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 갔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의 유일한 관심 아닙니까? 이게 오직 예수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면 그 외에 어지간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찾는 이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리아를 보십시오. 동산지기에게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죠. 네? 아니 여자 혼자서 성인 남자의 시신을 메고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그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찾고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저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기 계산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의 입방아 그까짓 거 신경 안 써요. 한마디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시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 여러분 비유컨대 예수님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몸이 죽었다. 우리가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죽었다 혹은 교회가 죽어간다 그렇게 변하죠. 죽은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시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장시간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가운데 교회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꽤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위시해서 우리 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들 각 구역들 돌보는 데 힘을 써야 될 겁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대명령이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혼자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교회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되든지 안 되든지 강한 책임감을 보이던 이 마리아 같은 일꾼들이 오늘 우리 서연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죽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책임감을 보이던 마리아와 같은 성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미쳐버려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 어지간한 거 내한테 이익이 되든지 말든지 뭐 혹은 남이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는 강한 열심, 이게 첫 번째 필요하다고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변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첫 번째 모습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감격이 있었죠. 막 주님을 꽉 붙들었어요. 얼마나 꽉 붙들었는지 예수님이 이거 나아라 할 정도였어요. 거룩한 일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6절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동산직인 줄 알고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예.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중간에 이 마리아 나오는 건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암, 요거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금방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이구나. 금방 알아들은. 마리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그 기도하시다가 뭐 금식하다가 바가무게야 그런 이름 못 들어봤어요? 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그 우리 한상동 목사님은 1945년 8.15 해방 직전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폐병으로 죽어가는 그 한 목사님 향해서 상동아 그거 불렀다고 그러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름 부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오시면 한국 이름을 부르시고, 미국 가면 영어 이름을 부르고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마리아, 좀 듣고 싶어요. 얼마나 그리운 음성이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부르는 모습. 자신을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라보니, 나의 선생님. 이것도 아람어예요. 라보니. 사실 라보니 이게 부활의 첫 소리. 마리암, 라보니 부활의 첫 소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뭐 어마어마한 특권 영예를 거머쥔 거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었어요.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감격의 순간,
거룩한 감격의 순간, 주님과 일치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순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 내 모든 감정, 의지 혹은 내 지식까지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끄꾸러지는 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 깨달음이 팍 다가오는 순간.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길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확 다가오는 순간, 그 주님이 도장 꽉 찍어주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많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죠. 마리아가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막 예수님의 부활체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아직 부활 성천하지 아니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를 마리아가 아직 몰랐습니다. 신약 성경에 굽이굽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신 주님, 아주 확실한 믿음, 사랑, 이게 이루어지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이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스파크가 딱 와야 돼요. 네?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서 뭔가 지지직 하면서 꽉 부딪힘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팍 주저앉아서 주여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순간, 성령 체험하는 순간, 성령을 부어주시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말씀에 잡히는 순간, 이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성경에 많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맞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생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수없이 고백하던 때가 언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고등학생 공예배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도 굉장히 짧게 했어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그렇게 짧게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이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이 귀를 통해서 내 뇌 속에 들어와요. 그 뇌 속에 있는 DNA를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바깥에 피부만 와가지고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이 사실은 뭐예요? 마음이 그 DNA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에요.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왜? 말씀 속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에네르기스, 그게 생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생기가 내 DNA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듯이 말이죠. 그 시몬을 베드로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에 주님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가지고 내 심령 속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셔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 실망 속에 만나는 순간 거룩한 감격이 있고, 자,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부활의 증인으로 마리아가 할 일을 찾았죠. 이게 확실한 변화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울고만 있다가, 대성통곡하고 있다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네, 주님의 시신을 찾아 통곡하던 마리아가 뜻밖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녀는 곧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나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 감격 맛본 사람은 부활의 증인 되는데 전혀 주저함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서 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오늘 18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같은 단어거든요. 이르다 이르다. 그런데 17절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헬라말의 에이폰 말하다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다. 근데 여기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르니라 이르니라, 요거는 앙겔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앙겔로는 앙겔로스, 천사에게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전달자 혹은 천사 혹은 사자가 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앙겔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앙겔로 이르더라, 사자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이런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변했다, 완전히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처음 목격자도 마리아고 부활을 처음 전파한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보다 기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우주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 이 소식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들은 소리 높이 외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거 전하다가 12 사도들이 다 잡혀서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다 목숨을 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다. 이제 곧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미국이 더 이상 크지는 않으라고 봐요. 미국과 유럽이 하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폭망하게 될 겁니다. 북한은 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동의 세력들과 러시아 세력이 전투가 벌어지죠. 거기에 유럽의 개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뭐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이마에 도장 찍어준 14만 4천 명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을 거예요. 누가 14만 4천 명이냐? 제가 그 계시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연구한 바로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제대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요즘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뭐 저기 어디 과천에 장막에 모이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혹은 뭐 부산에 모이는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들이에요. 그게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 지금 우리 훈련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코로나19는요 일종의 훈련이라고 보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돈 씀씀이도 좀 줄이시고 시간도 좀 줄이셔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좀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12신조에만 남아있는 그런 사문화된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현실이고 거룩한 체험과 감격이어야 하는 거죠.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각각 처소처소에서 부활과 같은 감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충격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부활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실망과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이것이 같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가 다시 부활한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저는 다른 걸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된 과정에서 바로 울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바로 뛰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남은 생애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서울의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참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정말 감격한 은혜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에 나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실 때 3절에서는 모두 일어나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박순호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름다운 장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어찌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곳에 나와 주 앞에 헌금하며 각 집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주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서현 교회뿐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긍휼의 풍성한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